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오늘도 온라인 새벽 기도에 여러분이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함께 나눌 때 말씀 전하는 저나 여러분이나 함께 동일한 은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 오늘은 18장 18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을 보시면 한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제 부자 관리죠. 찾아왔는데 그는 그 자기 인생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관한 질문을 가지고 주님께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무엇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리에게, 이 부자 관리에게 이제 아주 심각한 그 질문이죠. 근데 사실 이 질문 앞에 예수님 보시기에는 좀 안타까운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이제 우리가 20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계명을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지키라는 것이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하셔요. 그랬더니 21절에 이 부자 관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봐서는 그가 어려서부터 그 율법 안에서 또 이 계명들을 잘 지켰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키면 또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이제 가르침을 받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이제 그 계명을 지키고 뭐 그렇게 왔는데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고 또 세월이 지나가고 뭐 인생을 여러 경험하다 보는데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계명을 아무리 잘 지켜도 자기 자신이 영생을 확보했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지키고 나름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도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지켰다고 하는데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러던 중에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더 해야, 어떤 것을 더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오래 다니고 뭐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도 그렇고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났는가, 또 주님에 대한 그러한 것이 이제 아직 확보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한 이 관리를 보시면서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면 영생을 얻을 줄 알고 그렇게 이제 살아온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한눈에 안친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의 그러면서 이제 이 오늘 말씀한 것처럼 당신이 아는 대로 그 율법을 잘 지켜보라. 그래서 그런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 율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그걸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걸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동안에 살아온 삶을 한번 다시 되돌아보게 하신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살아온 것들이 진짜 그 영생을 위해서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확인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어떤 거예요? 잘 지켰다고 말하잖아요. 어려서부터 내가 다 지켰는데 그것 가지고는 지금 확신이 없습니다.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이제 22절에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이제 그 관리에게 그런 거죠. 이 율법을 그 계명들을 쭉 지킨 거 보면 정말 열심히 이 신앙생활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확신 있게 난 이건 어려서부터 이제 다 지켰습니다 말할 정도면 그 그냥 허투루 신앙생활 했겠어요? 열심히는 했겠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부러워할 만큼 야, 저 사람은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선행을 하고 그 삶을 이렇게 보면 거짓말하지 않고 거짓 증언하지 않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그런데 어떻게 한 가지 빠진 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 이제 나눠주고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23절에 뭐라 그래요? 이 관리는 심히 부자예요. 큰 부자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심히 근심하고 돌아간 거죠.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부자 관리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님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잡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뭘 붙잡은 거예요? 자기의 재산을 붙잡은 거죠. 그러니까 왜 포기했습니까? 자기가 가진 그 많은 재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포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지 않고 나는 주님이 없이는 안 됩니다. 이게 죽은 자로 여기는 거거든요. 세상에 많은 그것이 나를 살리지 못합니다. 그 재산이 됐든 자녀가 됐든 내 무슨 어떤 사회적인 위치가 됐든 뭐가 됐든 그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나를 살리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고백이 없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계명을 남들 볼 땐 엄청나게 잘 지킨 것이 같고 오늘 나온 대로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언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고 아무리 해도 어떻게 해요?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영생을 얻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죽은 자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죽은 자로 여기라고 나왔나요? 그게 뭐예요?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 죽은 자예요. 자기가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을 내려놓는 것, 그게 죽은 자로 여기는 것이죠. 근데 이 관리는 뭘 포기하지 못했어요? 뭘 내려놓지 못했어요? 그 사람에게는 이 재산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이 관리가 자기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이 그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그걸 포기하라 말씀하셨을 때 이까짓 거야 다 포기하죠. 다 내려놓죠.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생각해 보니까 포기할 만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이걸 포기하면 내 삶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나. 야, 이걸 다 내려놓으면 내 삶은 누가 책임지지? 그래도 이게 있으니까 내가 사람들 앞에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또 남들이 나에게 함부로 대하지도 않고
그래도 이게 내 삶의 힘이었는데, 이게 내 삶의 지탱해 줬는데, 이걸 하면 사람들이 나를 아유 우습게 보지. 또 내 앞으로의 삶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나. 뭐 그 걱정하고 염려하고 뭐 하다 보니까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더 애착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더 할까? 재산만 그런가요? 우리가 자녀에 대한 것도 그렇고 내 삶에 대한 모든 것 속에 우리가 그냥 거기에 그냥 사로잡혀 있는 게 있잖아요. 주님은 끊임없이 그걸 내려놔라. 그리고 나를 바라봐라. 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게 하겠다고 고백하면서도 삶 속에서는 여전히 붙잡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처럼 심히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붙잡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리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이, 그 많은 재산이 그 사람의 힘이 된 거예요. 힘, 파워. 또 삶의 긍지가 된 거예요. 그걸 이제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3절에 재산을 다 팔아 가난주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주신 말씀, 이것은 내가 그동안 의지하고 있고 또 기대고 있고 이거 없으면 나는 큰일 나지. 이게 흔들리면 내 삶은 뭐 남아있는 게 없지. 그래도 이거 하나 보고 살아왔는데 이거 그래도 이게 내 삶의 전부인데 여기에 내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모든 걸 쏟아붓고 있는데 이걸 놓으라니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돼? 그러면 내 인생은 뭐 남는 게 없어. 이게 어떻게 해요? 이걸 놓고 너를 죽은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만 믿어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만 믿어라. 내가 지금까지 믿고 의지하고 있던 것을 포기해라. 내가 율법을 아무리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뭐 그 계명대로 살려고 애쓰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너를 죽은 자로 여기지 않고 나를 신뢰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주님께서 계속해서 그러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무슨 말씀이에요? 너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자예요. 그걸 타락이라고 그러잖아요. 떨어져 나간 존재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내가 뭘 붙잡는다고 내가 뭘 더 열심히 하고 세상의 어떤 것이 나를 온전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떨어져 나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주님께서 우리를 터치해 주셔야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거듭날 수 있어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은 자로 여긴다. 죽은 자가 자식 걱정하겠어요? 돌아가신 분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뭐 귀신이 와서 뭐 자손들을 잘하게 해준다. 그래서 뭐 더 잘하게 해서 우리가 잘 공경해야 된다. 여러분 제사를 잘 지낸다고 해서 그 부모님이 그 자손들을 잘하게 해주고 제사를 잘 못한다고 막 음식을 제대로 못 차리고 제사를 잘 못 드린다고 해서 그 부모가 그 자손들을 망하게 하고 잘못된 길에 하게 하나요? 여러분 그런 마음입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뭘 잘해줬다고 자녀들을 잘해주고 그렇게 안 했다고 그들을 골탕 먹이고 안 되고 망하게 만드나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그 속잖아요. 사단에 속아가지고 늘 불안해. 제사 지내면서도 불안해. 정성껏 드렸나 안 드렸나. 정성이 부족하다 하면서 뭘 바치고 돈을 더 바치면 더 많은 것을 하면 그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은 자는 자신의 자식에 대한 걱정이 없는 거예요.
뭐 죽은 자가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나요? 죽은 자가 건강에 대해서 걱정해? 살아있기 때문에 걱정하고 살아있으니까 염려하고 살아있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너를 죽은 자로 여겨라. 그걸 다 내려놓고 나를 의지해라 이 말씀이지요. 그래야 거듭나고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죽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모르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이거 한 것 위에 뭘 더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고민이 더 생기는 거죠. 내가 어떻게 뭘 더해야 되나. 우리 인생이 고민이 여기 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했는데 뭘 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내가 뭘 더 어떻게 해야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안타까워서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누가복음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19장 17절 보면 같은 본문에 그 찾아온 사람에게 이 말씀하시죠.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 등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부자 관리에게도 그 말씀한 거죠.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가 지금껏 한다는 대로 한번 열심히 해봐라. 그 얘기 뭐냐? 그렇게 했는데 되더냐 이 말씀이죠. 무슨 계명 뭐 거짓말하지 않고 또 거짓 증언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고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뭐 그런 계명들을 잘 지켰는데 내가 지금 하던 대로 했더니 잘 되었느냐 이 질문이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지금껏 하던 대로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내 미래의 삶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준비하고 그런 후에 또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또 뭐 더 할 것이 없나 또 하면서 다른 부모들은 이런 것도 안 되는데 또 저런 것도 안 되는데 지금 안 해서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뒤처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되면 어떻게 되나 그렇게 지금 살아오는 그 삶 속에 더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하면 되더냐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네가 그동안 그렇게 염려하고 그렇게 걱정하면서 했는데 그렇게 한다고 마음의 평안이 오더냐? 그런다고 자녀들이 잘 되더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으면 그게 잘 되는 건가요? 진짜 잘 되는 것을 주님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 잘 되는 것을 원하냐? 이 영생을 물어봤을 때는 네가 진짜 그 영생을 원하느냐? 이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왜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냐 하면 이 관리가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자기가 지금껏 해왔던 것이 헛된 것이라고 시인하지 않고 그런 것은 몰래 감춰놓고 어떻게 해요? 뭘 더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니까 주님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시인, 잘못됐다는 고백 이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뭘 어떻게 하면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나 참 기쁨과 평안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관리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정말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것, 내가 이렇게 노력해 왔는데, 내가 이렇게 애써 왔는데, 이런 것은 다 헛됐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거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한, 이렇게 주님께서는 그런 질문으로 다가오신 것이죠. 여러분, 계명을 지킨다고 영생을 얻습니까? 그 사도 바울도 다 아는데 주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주님을 영접한다고 해놓고 또 영생을 얻기를 소원하면서도 주님께서 나의 머리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동안 이렇게도 노력하고 이렇게도 열심히 해봤고 남들이 하던 대로 이렇게도 해봤는데 그것으로는 안 됐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내 자녀를, 내 인생을 붙잡아 주셔야만 됩니다. 이러한 고백, 이러한 시인이 우리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자기 고백, 이러한 시인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의 잘못, 또 자기의 이 믿음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세요. 그런데 바리새인처럼 자기 잘났다고 하는 사람보다, 또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나오는 그 세리처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왜 이 말씀 전에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이런 자들의 고백을 듣길 원하세요. 하나님,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슨 더 과외를 더 많이 시키고 뭘 더 붙잡아 놓고 뭘 더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실 때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그거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지.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눴던 그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뭐 해야 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는 뭐가 있어요? 의지하는 게 있잖아요. 엄마 이거 해주세요. 나 이거 몰라요. 시인하고 은혜를 구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것처럼 아기처럼, 하나님, 나는 내 삶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내 삶은 잘못됐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시편 34편 11, 18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에게 하는 자를 구원하시노다 말씀을 하세요. 끝을 맺습니다. 자녀도 가정도 미래도 맡기시고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지혜를 주시고 미래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걱정한다고, 염려한다고, 자녀들에게 뭘 주시고 어떻게 여러분께서 그들을 인도하겠어요?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을 놓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간구할 때 지혜를 주십니다. 길을 여실 것이고 돕는 자를 붙이실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을 바꾸실 것입니다. 그건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혼자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생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이 부자 관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것이죠. 정말 어린아이처럼 그냥 엄마 하잖아. 그냥 아빠. 그런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이 주님만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가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고집들, 내 습관들, 내가 그동안 해왔던 내 모든 것은 내려놓고 나는 죽은 자입니다. 주님이 온전히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나의 머리 되신, 내 가정의 머리 되신,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내 인생의 머리 되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